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안 되니까, 육신의 것으로 분별하려고 하니까 짝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성육신화, 변화가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의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을 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강조하며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건 좋잖아요. 새로운 건 좋아. 근데 세상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또 장래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비밀한 것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좀 세상을 좀 우리가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창세기 딱 열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든 거야. 우리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고 지배정복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말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고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당하고 반대의 삶을, 웃는 것이 아니라 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이러한 삶이 계속 연속된다. 이것이 그럼 뭐냐?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냐 도대체?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과 행복. 이쪽을 따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가 봐. 육신의 소욕이 강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라 공고한지라. 이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건져줄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건져줄 사람이 없어. 나를 건져줄 사람이, 나를 이 병마와 나를 이 무지와 나를 이 환난과 이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오직 한 번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려고 보내주신 거야. 그 어둠이 우리를 가난하게 했고, 어둠이 우리를 유혹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고, 어둠이 그런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늘 해방을 놀았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이러한 쉬운 표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생각도 멈추게도 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게도 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도 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나 그것 좀 이기고 싶어. 우리의 힘으로 능히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럼 뭘로 이기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가졌던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로 오셔야 돼.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셨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할 수 없는 분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다 보시고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 마귀가 그러는 것을 아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쳐 주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한 육적인 예배 가운데는 그것을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세상 것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막 그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갖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예배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내주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강함이 있다니까, 담대함이 있다니까, 두려움이 없다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능력을,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고, 또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안 되는 사람의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할 수 있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자꾸 육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육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너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지금 요 시간 전까지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그러한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각을 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사는 걸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각을 뜨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럼 내가 죽어온 거야.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그러한 육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는 벗어.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육신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때 건강한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사후세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길 적에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 품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서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 당신은 권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당신은 천국 갈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당신은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구제를 했고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고 열심히 살았고 남을 미워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갈 거야.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올해는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착한 것이 육신에 착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예배 중에서 그러한 영으로 착한 것이 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육신에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자, 우리가 똑똑한 것이 있는데 육신에 똑똑한 것이 있고 영에 똑똑한 것이 있어. 육신의 부함이 있고 영의 부함이 있다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에 그러한 건강하고 영적인 것에 지혜롭고 영적인 것에 강건하고 영적인 것에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육신의 것은 대학 교수가 잘 알지. 육신의 것은 병원에 가야 잘 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오직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좀 분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다시게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마음은 죽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좋은 것이 없어. 육신의 소욕 좋은 것이 없다니까. 각을 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없어.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그러한 가난이 와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부요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육신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때 물론 가이사법이야, 세상법이야. 이것은 세상법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법이야, 법. 이것은 그러면 지나가면 안 오겠지? 아니야.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것은 계속 내 앞에 있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은 계속 내 앞에, 행복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 자체가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그 계속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이 한 고비를 넘으면 저 무지개를 잡겠지. 절대 잡을 수 없다니까. 무지개는 저 산 너머로 다시 넘어간다니까. 우리가 이 한 고비를 넘으면 평안이 오겠지. 내가 이 학교 공부를 마치면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행복하겠지. 직장 생활을 하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행복하겠지.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미면 행복하겠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겠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그 날이 없어. 계속 그것을 우리는 쫓아가다가 연수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예수를 잘 믿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고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저 세월에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러면 이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행복하다며요? 맞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행복이 없고 매일 눈물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쳐라, 눈이 와라, 더위야 와라, 비구름 와라, 계속 그것이 오는데 이 안에서 즐기라는 거야. 주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환난이 있던 고난이 있던 문제가 있던 이 안에서 목사님 그게 됩니까? 맞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환난도 죽고 고난도 죽고 문제도 죽고 미워할 사람도 죽고 모든 것을 죽으니까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불행에서, 환난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좀 이렇게 점검해 봐서,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다 가짜입니까? 아니요, 가짜라는 게 아니야. 우리를 지명한 건 맞아. 우리를 택하신 건 맞아. 자, 우리가 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 70이 내려가서 다시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냥 놔주질 않잖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냥 놔주질 않잖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삶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절대 우리를 그냥 안 놔둔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으려고 그래, 기도를 하려고 그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충성을 하려고 그래, 봉사를 하려고 그래, 뭐 갖가지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마귀가 절대 놔주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그냥 놔주질 않아. 10가지 재앙이 다 도래해야지 그때서나 놔준다니까. 거기서 중간에 포기를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줄여 죽는 거예요. 그럼 불쌍하잖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에 본이 되고 모범이 돼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단번에 그러한 출애굽을 해서 사탄 마귀를 이겨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이 40분 남짓 이 설교 가운데 이것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40분 남짓 예배 드리는데, 말씀 선포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출애굽에서, 그러한 재앙에서, 그러한 환난에서, 고난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이것을 바꾸는 순간 개벽하는 거예요. 개벽. 완전히 개벽하. 목사님 참 무식하네. 지금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육신의 것에 그렇지 않은 건 나도 알아.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주인이시라니까. 주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 거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놓으시고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지 내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절대 나오지 않아. 아, 저 사람 착하네. 착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착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악하네. 악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악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인자하네. 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함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한 거예요. 내 속에 선함이 없는데 어떻게 선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뭘로? 내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 내가 거룩하게 돼. 너 구제하고 자비롭고 나누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봉사. 내 속에 충성 자비 그러한 헌신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 되는 거라니까. 육신의 것으로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것을 너희 것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권세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저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영적인 그러한 삶이 됐을 적에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야. 영적인 예배. 육으로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미운 거 보면 인상이 찌부러져. 그 예수님은 왜 자기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분은 그리스도가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한 주인공이 돼서 다음 달 부활절이 왔을 적에 모두가 부활해서, 영혼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부활하고, 또 다른 것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또 다른 것이 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시집장가 가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 가서 애들 낳고 다 키우면 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럼도 시집장가 가서 또 잘 살아야지. 참 근심이 걱정이 죽는 날까지야. 애 잘 낳아야지. 잘 낳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키워야지. 아, 엄마 나 못 살겠어. 왜 못 사느냐? 아이고 그놈이 이래. 참 근심이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 죽는 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환경도 맡기고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주일날 손에 손잡고 예배 드리고 영적인 예배 드리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은 다시 나가서 육체의 것도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도 증거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